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함께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더욱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그럼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 삶이 점점 정결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번째 시간이고요. 7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이제 사무엘의 출생과 소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나의 기도가 있고 또 엘리와 그 아들들의 악함들이 함께 나와 있죠. 그리고 4, 5, 6장은 법궤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법궤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결국 법궤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 결국 블레셋 진영으로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에베네셀에서 빼앗겨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블레셋 주요 도시를 거쳐서 벳세메스 그리고 기럇 여아림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법궤가 탈취되었다가 다시 되찾는 이야기가 6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7장에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7장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초대에 따라서 미스바에 모여서 대성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모여있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게 되고 그들과 전쟁하게 되는 이야기, 이 두 가지입니다. 성회와 전쟁, 두 가지 이야기가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묵상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았던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로도 충분하다라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제거해 보셨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요즘은 덧셈 뺄셈을 초등학생이 안 배우죠. 유치원 때 배우나요? 덧셈 뺄셈 배울 때 이상하게도 더하기보다 빼기가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도 더하기는 굉장히 잘 맞추는데 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해요. 다들 이제 본인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나는 천재과여서 난 다 잘했다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경건의 생활들을 더하고 예배 시간들을 더하고 주일만 예배 드리다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씀 보는 시간들을 계속 더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더하는 것만큼이나 사실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 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더할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 이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형태들을 버리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이 우상의 형태들을 버려도요, 이미 그 삶에 배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 일들은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자니 뭔가 불안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온 백성이 다 모이도록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그럼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전에 없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부어서 제사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제사할까요? 지금 미스바에 온 백성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장소가 중요한데요. 미스바는 해발 8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서 내장산이 해발 800m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고지대죠. 내장산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만하지 걸어 올라가면 힘듭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대가 높은 고원 지역이었습니다. 미스바라는 말의 뜻이 망대라는 뜻입니다. 전망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대가 높다 보니까 사방이 잘 보이고 멀리까지 볼 수 있고, 그래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대가 높으면 연못이나 샘에서부터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대는 물이 귀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미스바로 추정되는 곳에 여러 물을 보관한 웅덩이가 파여져 있는 것들을 지금도 이제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샘이 멀리 있고 강이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이런 고지대에서는 비가 내렸을 때 그 빗물을 받아서 물을 소중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비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가나안 우상의 신앙에 따르면 비를 내려주는 건 바알입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고 천둥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모든 물을 바알이 공급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내려준 비를 잘 가두어서 그 물로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또 필요한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길어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의지했던, 바알이 내려줬다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서 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의 형상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실질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그들이 버리기로 결단한 거죠. 여러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등부 때 수련회에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세상 것들을 버려야 한대요. 그래서 가요 테이프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한 주 뒤에 모아가지고 같이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음악들을 다 일일이 녹음해가지고 만들어놨던 막 이런 테이프들이 있었거든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오직 하나뿐인 그대, 수많은 너무 중요한 보물과 같은 테이프를 이렇게 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화두였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게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하고, 그래서 부르는 것은 안 된다, 듣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 야,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교회에서 토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내고자 하는 도전들, 고민들이 어린 나이에도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물려받은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귀했는지 제 위아래 한 3, 4년 사이의 터울에 목회자가 거의 10명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다 저희 교단에서 목회 잘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빼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깃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이게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없는 쪽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자녀들 학원 안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럼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는데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안 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다 비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상의 형상들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너무 소중한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 마음들까지도 다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블레셋이 침략하거든요. 모여있다. 이때가 기회다. 한 번에 다 섬멸할 수 있다. 블레셋이 침략해 옵니다. 당시에 철기를 다루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음을 듣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시 회개한 백성은 다릅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정말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절하게 기도 부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여러분, 기도 부탁이라도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로, 방법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온전한 번제와 함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아주 강력한 우레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우레가 팡팡 치는 곳에 여러분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레가 내 손을 타고 나에게 올 게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싸울 생각을 조금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그들 앞에 보여진 거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알은 비와 우레의 신입니다. 그런데 비와 우레의 신이라고 여겼던 바알,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우레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는 게 아니라 블레셋 진영에 내리는 거죠. 비와 함께 어마어마한 우레가 내렸고요. 그럼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던 물은 이때 다 채워졌을 겁니다. 그 물을 가둬두는 그 저수고에, 그 웅덩이에 하나님이 물은 다 다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레를 통해서 이들을 다 무찌르십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빼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더해주시더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돌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석을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다 무찌르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시들을, 땅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이만큼까지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땅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시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여기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실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수많은 영적의 타락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거기까지 찾아오셨다. 시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장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이야기를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함이 회개가 되고 회개가 에벤에셀이 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모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자신의 삶에 스며져 있는 바알의 흔적들을, 물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버리는, 우상을 내 삶에서 빼내는 일들을,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에벤에셀로 응답해 주신 이야기가 이 7장의 이야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벤에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도전들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에벤에셀에 대한 깊은 묵상이 담겨있는 찬송이 한 곡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알려진 찬송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게 원래 영국에서 만들어진 찬송인데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원래 그 담겼던 마음들이 조금은 희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네. 찬송하게 하소서. 영어 가사로 보면 Tune my heart to sing the grace. 나의 마음을 튜닝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조율해 주십시오. 자꾸 불협이 나는 마음들을 조율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거든요. 2절 가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지어진 부분입니다. 2절의 첫 줄이 그렇거든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영어 가사가 그렇습니다. Here I raise my Ebenezer. 여기 내가 나의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여기에 지금 내가 나의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이게 원작자의 고백입니다.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이신데요. 곡을 쓰신 분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고요. 17살인가 18살인가 이 나이 때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가서 내가 돈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고, 가난이 싫다고, 그러면서 누가 이발사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을 머리 잘라주면 친분도 쌓을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고,
이발사가 될 작정으로 런던에 왔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라는 임박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되고,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요. 또 열심히 목회한 까닭에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목회 첫 해에 쓰신 곡이 바로 찬송가 28장인데요. 2절 가사를 한번 통으로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2절 가사가 원래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의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안전하게 본향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나그네였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찬송가 28장 2절의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디요? 하나님 품, 본향, 거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 찬송가 28장 2절의 고백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 주권 아래 사는 성도의 삶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에베네셀을 세우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나의 에베네셀이 되는 삶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아들을 주셨으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것을 빼어드리면 하나님은 더해 주실 거예요. 내가 물을 부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물 웅덩이를 또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시간들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만큼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물을 붓는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레와 비를 내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에베네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을 쌓고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세상의 방법으로 붙잡았던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실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실 선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면 충분하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서암교회 안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잔이 넘치게 하시고 지역사회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